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2장 41절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로 5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같이 읽습니다.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유다왕 4대 왕인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8대 왕인 아하시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저번 주에도 잠깐 다뤘었던 여호사밧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유다의 3대 왕 아사 왕인데 아사는 은혜로 개혁했던 왕이다라고 우리가 저번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 네 번째 왕이 됩니다. 여호사밧 왕 때에 북쪽 이스라엘이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 하면 아합이 다스리고 있었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아람과 전쟁할 때 이 아합은 죽게 되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유다 6대 왕을 보면 아하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열왕기 역사가는 여호사밧에 대해서 두 가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평가는 43절에 나와 있듯이 그가 아버지 아사의 들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5년을 다스리는 동안에 아버지 아사와 같이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듯이 아사는 은혜로 개혁했던 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우상을 없앴던 왕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왕입니다. 그 행위를 본받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여호사밧은 유대 땅에 남아 있었던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색하는 자라는 것은 성전의 남자 참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룩한 예배를 성적인 행위로 더럽히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열왕기 역사가가 보는 가장 중요한 여호사밧의 미덕은 우상에게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 가운데 또 왕 가운데 돌이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려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오직 한 길로 가는 인생,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가는 인생, 돌이키지 않는 인생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여호사밧은 우상에게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왕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죠. 자, 여호사밧에 대한 두 번째 평가는 그가 아합과 더불어서 화평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화평은 단지 그냥 싸움을 안 했다 정도가 아니라 이 아합의 딸을 자기의 며느리로 삼았다. 그 정도로 화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이 아합의 딸이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를 자기 며느리로 삼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그래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자와 가까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합과 화평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사밧 인생에서 가장 큰 오점으로 남게 됩니다. 아합과 화평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여호사밧 본인이 아람과 전쟁하면서 죽을 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살아남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아합과 화평함으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그리고 손자 아하시야가 우상 숭배하는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 아합과 화평함으로 인해서 여호사밧의 손자인 유다 6대 왕인 아하시야가 2년 만에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아니 1년 만에 죽게 됩니다. 1년 만에 죽게 되면서 누가 왕노릇을 하느냐 하면 이 아합의 딸 아달랴가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6년 동안을 왕노릇을 하게 되는데 이 6년 동안 뭘 하느냐? 이 다윗 왕조의 사람들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다윗 왕조가 끊어질 뻔했다라고 하는 거죠. 구사일생으로 유일하게 살아남은 왕이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 왕만 살아남고 나머지 다윗 왕조가 거의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아합과 화평하기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여호사밧으로는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게 되었고 남유다 역사로도 큰 상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역사가는 여호사밧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이 두 번째 평가를 잊지 않고 말하고 있죠. 아합과 화평했다라고 하는 것을 써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뻔한 그 일을 당하고 이 아합과 화평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4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사밧은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는 일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와 다시 손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 아합의 자손들과는 함께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사밧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에 아합과 화평한 것이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아들과는 함께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제 북왕국 8대 왕인 아하시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면 아하시야는 횟수로 2년간 통치를 하고 특이할 만한 업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버지 아합의 길을 답습하고 또 우상숭배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쓰고 있는 내용은 아하시야 왕으로 있을 때에 직면한 두 가지 문제를 써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 열왕기하 1장 1절을 말씀 보시면 모압이 반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압이 반역했다. 모압은 어떤 나라인가 하면 사무엘하 8장 2절에 말씀해 보시면 다윗 때부터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던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나라에 조공을 바쳤던 나라가 바로 모압입니다. 100년이 넘은 조공을 바친 나라였던 거죠. 자, 그런데 아합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틈에 자기의 권리를 찾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모압이 배반했다라고 하는 것을 뭘 상징하느냐 하면 북이스라엘이 힘을 잃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국력이 점점
약화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이 처한 역사적인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아하시아가 겪은 어려움은 열왕기하 1장 2절의 말씀 보시면 그가 갑작스런 사고를 당해서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큰 병을 얻게 됩니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위급한 순간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신자다라고 한다면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마땅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긴급한 순간에 아하시아는 누구를 붙잡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에글론의 신이었던 바알제붑이라고 하는 우상을 선택을 합니다. 이 제붑이라고 하는 것은 파리입니다. 날아다니는 파리를 말하는 것이고 바알은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알제붑이라고 하는 것은 파리의 대왕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알제붑이라고 하는 우상은 파리처럼 생겨가지고 파리로 인해서 전파되는 병을 막아준다라고 생각을 했던 우상이었던 겁니다. 결국 아하시아는 자기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바알제붑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믿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제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아하시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1장 3절부터 4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없어서 에글론의 신인 파리의 대왕을 붙잡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아하시아에게 왜 엘리야를 보내서 얘기하는 겁니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내려고 지금 엘리야를 보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관심이 없으면 아하시아가 병에 걸려 죽든지 바알제붑을 붙잡든지 상관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하시아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한 뜻입니다. 이처럼 엘리야를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시아는 그 기회를 붙잡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십시오. 이 바알제붑에게 갔던 사람들이 엘리야를 만나고 돌아오니까 열왕기하 1장 5절의 말씀 보시면 아하시아 왕이 묻습니다. 왜 돌아왔냐?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냥 돌아왔냐?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을 한 사람의 생김새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저렇게 생겼다라고 묘사를 할 거 아닙니까? 생김새를 들어보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엘리야가 확인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대한 아하시아의 답변이 어떤 답변이냐? 열왕기하 1장 9절에 나오게 되는데 50부장과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게 됩니다. 모시러 간 것이 아닙니다. 군사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궁결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붙잡아 와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어지는 대화를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50부장이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에 대한 엘리야의 반응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명의 군사를 불살을지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이 내려와서 군사 50명이 불타 죽습니다. 자, 이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50부장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불렀던 그 말이 진정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조롱 섞인 비아냥하는 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불렀다라고 한 뜻입니다. 왕의 권세를 업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찮게 취급하는 거죠. 조롱하는 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불렀던 겁니다.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그 부하가 엘리야를 선대하겠습니까? 같이 멸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타 죽게 됩니다. 자, 51명의 죽은 사건은 아하시아가 선택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뭐라고 답변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멸시당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모욕당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51명, 50부장과 50명의 군사 합쳐서 51명이 죽은 건으로 대답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아하시아에게 있어서는 두 번째 회개의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여러분, 정상적인 군주다라고 한다면 자기 부하가 51명이 죽었습니다. 일순간에 그 자리에서. 그러면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아하시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다시 5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영적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 거죠. 11절의 말씀 보시면 두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을 또 엘리야에게로 보냅니다.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첫 번째 50부장보다 더 난폭하고 사나운 모습으로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이에 대한 엘리야의 반응이 똑같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51명이 그 자리에서 불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답인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 멸시당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이쯤 되면 아하시아가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되는데 이 아하시아는 악을 행하는데 지조가 있었어요. 끝까지 또 한 번 보냅니다. 세 번째 50부장을 보내죠. 13절의 말씀 보시면 또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내게 되는데, 그런데 이 세 번째 간 50부장은 그 첫 번째, 두 번째 간 50부장과는 좀 달랐습니다. 겸손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졌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 위험을 보았던 거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들과 함께 회개하지 않은 아하시아에게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게 되죠. 아하시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너가 그 올라간 그 침상에서 다시는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시아는 죽게 되죠. 이게 아하시아 역사에서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 왕과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것이 그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문제들 앞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잘 보시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을 먼저 한번 보시면 아버지 아사 왕을 따라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 것은 참 잘한 선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선택인 거죠. 그러나 그 인생에서 가장 큰 오점, 아합과 화평한 것, 그것이 가장 큰 오점이 되는 거죠.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과 화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화평하라 라고 말씀하는 이유, 목적이 뭐냐 하면 악한 사람과 화평해서 악한 사람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과 화평하더라도 너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그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바꾸라 라고 한 차원에서 화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악한 자와 똑같이 되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화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거죠. 여호사밧은 한 국가의 왕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얼마나 그 영향력이, 파급력이 큽니까?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의 자녀, 손자까지도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다윗 왕조가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질 뻔하게 됩니다. 사라질 뻔했습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을 여호사밧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하시아도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아하시아가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의 악한 영향을 본받아서 똑같이 그 일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국가가 약해집니다. 국력이 약해져요. 그걸 뭘 보고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모압이 100년 동안 조공을 바친 것을 끊겠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난간에 떨어져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삶의 위기를 맞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알제붑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파레를 붙잡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아하시아는 이 50부장과 또 50명의 군사들이 죽는 그 일을 보면서도 회개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아닌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을 다 발로 차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내려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하시아가 계속해서 악을 행하니까 결국 아하시아는 2년밖에 통치를 하지 못하다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 또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가장 어려울 때 무엇을 선택합니까?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믿습니까? 아니면 돈을 믿습니까? 내 인맥을 믿습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 믿고 선택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잘 잡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기가 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일단은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인맥, 돈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해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결된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해결된 것은 사실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낳게 하는 것이고, 나중에는 훨씬 더 큰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하시아 왕과 같이 또 여호사밧과 같이 자기 자신에게 어려움 당할 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에게도 어려움을 똑같이 물려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가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니까 늘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없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실수를 뒤집을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아하시아에게 했던 것처럼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큐티에 본문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신명기 4장 3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라고 하는 거죠. 실수하더라도 우리가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처음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잘 분별하고 그 기회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기회를 붙잡지 않고 놓치고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한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수없이 많은 문제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바뀝니다. 문제들 앞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하는 삶을 살아간 삶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간다 라고 한다면 그 삶은 개혁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개혁하는 삶을 살 것인가, 개혁당하는 삶을 살 것인가가 바로 나의 선택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개혁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개혁당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개혁자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개혁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쫓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았기 때문에 개혁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예수님을 선택해서 개혁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개혁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개혁하는 인생, 매일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 인생을 붙잡으시고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길 바랍니다. 사랑이 흘러가길 바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개혁자로 살아가는 이런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손으로 만져지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신경을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줄조차도 세상의 방법을 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뜻에 늘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매 순간 예수님을 선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 부분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평생을 오직 한 길로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